루디아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글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친구,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만남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발견하며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참 의미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면 교회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삶 광주교회는 여러분의 영혼, 몸에 온전한 쉼과 참된 평안을 주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글이죠? 네, 우리 광주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담임 목사의 환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홈페이지도 들어가셔서 설교도 들으시고 사진도 보시고 또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 홈페이지를 본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설교를 5편, 6편, 올 초에 오신 분들은요 30편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결정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정하는 것은 좀 까다로워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소개하는 중에 만남의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전파되는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여러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된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투르키예가 바로 빌립보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답답한 상황이 연일 계속되어서요. 여러분 선교하러 간 그 나라, 처음 가본 그 나라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오늘 말씀에 오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마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모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뜻깊은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뜻깊은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루디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루디아, 영어 발음으로는 리디아입니다. 리디아고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주목할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사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루디아가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성령이 항상 함께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시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연약한 신자였는데 선교지에 가서 신앙이 불일 듯 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두아디라, 즉 투르키의 태생으로 자색 옷감 장사로 성공한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당시 군인이나 로마 귀족과 왕족들만 애용했던 값비싼 원단이었는데, 이 장사를 잘해서 많은 아마 돈을 번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 신자였습니다. 그가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특별히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집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나누는 장면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나눕니다. 선교 일행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 장로님은요, 집을 하나 더 사셨어요.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교단 관계없이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향해 올 때마다 그 장로님 또 다른 집에서 한 달, 2주, 3주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주중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도록 환대했습니다. 단순한 집을 개방이 아니라 숙식을 제공하고 예배의 장소로 내주었어요. 나중에는 이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집이 열리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나중에 이곳은 유럽 선교의 발상지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한 사람, 특히 한 여인 루디아의 회심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최초의 여성 신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울러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사업가가. 자, 루디아가 선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여인이 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 여러분, 성경의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루디아가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배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만났던 루디아, 여러분, 나의 루디아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역일까요? 나의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행축을 두 줄 남겨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태신자예요, 태신자. 여러분, 태신자는 태 속에 있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한 엄마 아빠가 9개월 동안 아이의 태어날 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과 몸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모습과 같이 나의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 곧바로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바울 일행이 수일 동안 선교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는 영적 전쟁의 격전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다 교회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둘지라도 마귀가 여러분 가장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의 여러분 격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요. 첫째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잔치의 초청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내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 다음에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원래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잔치할 시각에 청했더니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양했어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사양하는 이유가 여러분 가지각색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그 문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뮤지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550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 중에 300명 정도는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신자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반절 이상 오셨어요. 내용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현관에서 5분 전까지 오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명, 3명, 5명 초청한 사람들이 다 오신 분들은요 그냥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얼마나 좋아서 기뻐하면서 올라가시는지 몰라요. 근데 약속했는데 안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문에 갔다가 후문에 갔다가 주차장에 갔다가 전화하다가 저한테 봤냐 못 봤냐 왔냐 안 왔냐 물어보고, 여러분 그 안타까운 얼굴이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중에 여러분 제 사모 얼굴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3명이 아침까지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3명이 다 안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세상에 사모하고 약속하고도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니까 더 안 지키는 거야. 목사하고 약속하면 더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죄악의 장소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찾아서 옵니다. 인터넷 찾아서 와요. 그래서 캄보디아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찾는 자가 적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옵니다. 힘써도 잘 안 옵니다. 약속해도 여러 가지 핑계, 세상에 무슨 그런 핑계가 다 있어요. 1시간 전에 핑계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구별로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만났던 루디아, 내가 어떻게 하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초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준비가 뭐냐? 성경은요, 인간을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가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이 뭘까요? 혼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예요. 지성, 감성, 의지의 영역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돼요. 3번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차원의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육적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물이고, 선물. 꽃, 식사, 친절, 차담, 미소 등으로 여러분 환대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예, 그분들이 소중한 우리의 방문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그리고 마음의 준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지 윌터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하나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돈과 사람과 아이디어는 흘러가다가도 누구에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정말 중요한 문구가 아닌가. 돈 여러분 벌고 싶습니까? 사람 많이 여러분 관계 갖고 싶습니까? 아이디어 여러분 얻고 싶습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신자, 우리가 그들을 환대할 때, 소중히 여길 때, 영혼 육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나의 루디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태신자를 만날 때 전해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가성비 좋은 원통형 티슈입니다. 3통이 한 박스예요. 그런데 그게 2,000원이에요. 교회가 다량으로 사서 싸게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교회 로고하고 교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매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내려가면 다 팔리고 없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두 가지 준비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환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 루디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순종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이 빌립 지사를 통해서 여러분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집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광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서 순종했습니다. 빌립이 만약 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고 만나지 않았다면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대륙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환상을 보고 성령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빌립보로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아 문 밖 가까이에 나갔을 때 루디아를 만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루디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파하는 사람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전하는 자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쳤던 전도 구호가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고 했어요. 뜻밖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태신자에게 다가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순종하여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루디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인 여성들에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루디아가 들을 때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도를 전한다는 것이 전도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증언하여 듣는 이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까지는 평균 몇 번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7번.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두 번째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이 복음을 7번째 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다면 훌륭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를 설명만 해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만 해도 죄송합니다. 목사가 부족하지만 저를 좀 뻥튀기 해서 자랑만 해도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오기로 하시고 오늘 못 오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제 앞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분 장로님을 40년 만났는데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의 모델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초청하면 100%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불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초청하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축 더블 선데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복음을 듣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9일 교회로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소원해요. 아버지, 담임 목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만났던 나의 루디아를 여러분 찾고 싶습니까?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태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의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인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계 맺기 8단계를 따라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만나고 섬기고 환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만나세요. 그리고 섬겨주세요.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주 남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성도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교회 성도라면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요. 되게 정신없이 뛰어다니거나 바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분주함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이 문제예요. 빨리 가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더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뛰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것도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예요. 본향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병동에서 일하는 한 의사의 글을 읽고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암병동에는 앞으로 많이 살아야 1년밖에는 살 수 없는 환자들이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하루가 무료하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고수도볼 치고 화투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돈을 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나 2만 원 땄네, 3만 원 땄네,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이제 몇 달 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이 3만 원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의사의 마음이 서글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안병동에 있는 사람들과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5년, 6년, 아니 10년, 시간의 차이일 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2024년 대한민국 하루 평균 사망자가 979명입니다. 하루에 979명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광주시는 하루에 9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해 3,300명이 광주에 사는 사람들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영하는 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모아놓은들,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여러분,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2주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 초청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